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좌우 보수 진보 간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인 바가 있죠. 그러나 제2야당과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까지 다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동시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통과돼도 법 전체가 없어지거나 법의 핵심 조항인 7조의 고무 찬양죄가 없어집니다. 물론 2004년에는 국보법 폐지 주장이 서울시청 광장에 대규모 집회를 불러왔고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범여권이 밀어붙이면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막을 의지는 물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반대 논평이나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죠. 다만 2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가 오히려 중도층 흡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지요. 소위 보수 언론이나 적지 않은 보수 성향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하는 것은 극우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 또는 무식하고 촌스러운 꼰대들의 주장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보수가 아니라 자칭 진보 세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도구가 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 7조인 고무찬양죄 정도는 없애는 게 옳다는 주장을 피기도 합니다. 가령 몇 달 전에 조선일보 칼럼 중 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보수 언론에 이런 칼럼이 실려서 저도 적지 않이 놀란 바가 있는데요. 그대로 인용해보면요. 현재 국가보안법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무기다. 보수가 먼저 나서서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는 친여 세력이 매달린 동아줄이다. 반대편에 보수가 먼저 놓아버리면 낡은 진보는 뒤로 낮아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2012년 초 사진가 박모 씨는 트위터에서 우리 민족끼리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시피 그는 김정일과 북한을 개그 소재로 삼고 있었을 뿐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불안과 공포가 남아있는 한 다수의 청년 중도 표심은 보수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중도층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반대편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7조,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죄는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화들짝 놀랄 일들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주장에 적지 않은 국민들, 그리스도인들도 동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죄가 사라지면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 가령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김일성 동상을 세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른바 주사파 단체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나 행사를 서울 도심에서 벌이지만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느슨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죠. 다만 형식적으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제나 제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사라져버리면요, 남한내 친북한 세력의 노골적인 고무 찬양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통진당 전 국회의원 이석기의 조직은 경기동부연합이라고 불렸는데요. 공안 전문가들은 이 경기동부연합 외에도 무슨 연합, 제가 지역 이름을 일부러 빼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이름을 앞에 둔 숱한 주사파 단체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외피를 걸치고 있겠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이 3만에서 5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 황장엽 씨나 정영근, 박홍 등 우익 인사들의 주장을 설령 무시한다고 해도요. 민족주의를 가장한 이른바 주사파 세력은 그 숫자가 10만 명은 될 것이라고 흔히 추정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다는 양반들 법원 판결문만 봐도요. 과거에 김일성주의에 얼마나 심취했었는지
자세히 기록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이 이른바 주사파 세력의 폭발적인 권기를 막아온 것인데요. 이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자는 것이죠. 막말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하다면 김정은과 남한내 추종 세력, 동조 세력 정도겠죠. 청년층, 중도층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반대편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보안법을 없애고 나면은요, 그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 다음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 다음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 다음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고려연방제입니다. 그 다음은요, 주체혁명의 완성입니까? 반대편이 공격하니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줄 것입니까? 현재 국가보안법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무기.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먼저 놔버리면 낡은 진보는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낭만적인 생각이죠. 자칭 보수 일각에서는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법도 없애자고 얘기합니다만, 북한은 가진 것이라곤 핵무기와 남한 내 추종 세력, 동조 세력뿐입니다. 요즘 도둑이 들지 않으니 경찰을 없애자는 것인데, 경찰을 없애는 순간 도둑이 들 것이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흔히 국가보안법을 없애서 사상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하자고도 하지만은요,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걸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없죠.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형법 외에도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미국의 자유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 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 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고 나아가서 법 자체를 없앤다고 해도 당장 적과 동의되거나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 체제가 남한내 추종 세력, 동조 세력을 확대하고 장기 존속하는 길로 갈 수는 있겠죠. 남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또는 주체사상파에 의해서 체제 변혁의 시도로 혼란과 혼돈, 무질서가 번지고 생사를 오가게 될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북한은 무너질 테지만 그 과정은 길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 되고 맙니다.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은 멀어지고 사회주의 연방제의 길은 가까워집니다. 정말 많은 한국교회가 입으로는 복음 통일을 읊조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북한의 기밀성 우상의 평화적 붕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나 매진하면서 기밀성 망령을 남한까지 번지게 할, 기밀성 우상이 남한까지 번지게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촌스럽고 마치 정치적인 주장인 양 심드렁합니다. 세상에서의 빛,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탓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는 말씀처럼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보안법 폐지를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우상체제가 속히 무너져서 복음이 북진하고 서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련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로 어두고 캄캄한 시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잠들고 졸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공산주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를 지켜 노예가 된 북한 동포들 해방과 구원을 위해 속히 진정한 복음 통일을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